우리나라 속담에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에 따라서 다르게 들려진다는 의미입니다. 또 조사 하나로 칭찬의 말이 되기도 하고 조롱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배가 고프다, 배는 고프다, 배도 고프다. 조사와 억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교만의 삼형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나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자기 중심성인 내가, 그 다음 세 번째가 이기심인 나는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거죠. 여기에는 배려와 섬김이 없기 때문에 자신만의 세계에서 움직입니다. 조사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차이가 나게 만들어 줍니다. 명품 인생, 명품 신앙, 사실 대단한 차이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 그것도 조사 하나를 무엇을 쓰느냐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한정하는 조사들이 신앙 고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여기서 한정하는 만을 넣으면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이시다. 아멘입니다. 하지만 포괄적으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도 구원자이시다. 어떤 조사를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고백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도 믿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고백에서는 다르게 내용적으로는 예수님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것도 믿고. 본문과 연결해서 바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매달리게 되었는데 바울은 이방인도 사랑한다고 그들을 도전합니다. 본문 앞에 로마서 9장과 10장은 복음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의 역할에 대해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였다.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고 또 버림받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선포합니다. 본문의 첫 문장이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는 질문,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던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묻고는 그럴 수 없다, 아니다, 버리지 않았다고 두 번씩이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이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장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바울의 확신에 대한 세 가지 근거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거가 없는 확신은 맹신이고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믿습니다. 그렇게 가면 맹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단에 빠져서 죽으라고 거기로 달려간 사람들 많이 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바울의 논정에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첫 번째 근거이자 증거는 바로 바울 자신을 보라고 말합니다. 나를 보라.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1절에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이다. 이스라엘에 속한 조건을 잘 갖춘 내가 구원받았다. 나도 구원받았다. 이스라엘 사람인 나도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대명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고 외쳤던 그들과 같이 나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데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2절에서 엘리야를 예로 들면서 엘리야가 다른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기는데 나만 남았다.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는 나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외칠 때에 하나님이 7천이나 남겨져 있다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을 섬기지 않은 자가 7천이나 된다는 말씀을 인용하고는 5절 이하에서 남은 자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겉보기에는 복음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 같이 보여도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사도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초대교회의 시작부터 초기의 주류 교인들이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흩어져 살던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모두 3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26명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 이름입니다.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라고. 그런데 그 중에서 최소한 5명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믿음을 갖고 돌아가서 세운 교회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로마의 AD 49년에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된 이후에 이방인 기독교인들만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추방령이 해제된 후에 로마서를 기록할 즈음인 AD 56년 7년경에는 다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율법과 언약의 위치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 로마서를 보내었습니다. 2주 전에 나눈 본문 중에서 로마서 9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을 사도 바울은 나열합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짧은 나열 속에 구약 성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양자됨, 언약, 율법, 조상 이런 8가지의 특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모두 선택받은 그들에게만 은혜로 주신 특권입니다. 바울은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하였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받은 특권에 안주해서입니다. 이미 구원의 통로가 율법이 아니고 복음, 즉 그리스도로 명확하게 바뀌었는데 이전에 알던 그대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선택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봐도 요나서에 나온 대로 니느웨도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성가 세상 모든 민족이 그 가사를 기억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도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어찌되었든 하나님 앞에 버려진 민족은 없습니다. 버림 또는 유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집단적인 불순종에 따른 결과일 따름입니다. 원래 상태,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불순종에 빠져 있는데 그대로 있으면 버려진 상태 그대로 있으면 멸망하는 거죠. 기회가 있어서 예수를 듣고 또 들었다고 다 믿는 게 아니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결단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가면 구원받는 거죠. 모두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데 선택받은 자, 택하심을 입어서 믿음을 고백한 자들은 구원받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은 원래 있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어가는 것일 따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증거로 자신을 보라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들 주변에도 많은 가족들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택함의 여부는 아무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숨이 넘어가기 그 전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본인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는 거죠.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 시간까지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열고 품어야 하는 거죠. 기회가 되는 대로 나를 보라. 예수를 핍박하는데 목숨을 걸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고발하고 또 잡아가두고 그런 게 아니고 먼 나라까지 그들을 잡으러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내가 구원 얻은 것이다. 내가 증거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두 번째 근거는 택하심 때문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하나님도 온전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만 온전하십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표준셔번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공동번역은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다시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을 철회되지 않는다, 다시 거두어 가지 않는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선물인 은사와 선택의 부르심을 분리해서 봐도 되지만 구원이라는 문맥에서 하나님의 은사인 부르심으로 연결해서 보는, 부르심에 강조점을 두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 그것이 지향하는 초점은 주 안에 있는 영생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은사가 주어졌던 귀한 게 은혜가 주어지고 내가 자질을 가졌던 영생하고 무관하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건데 영생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가 영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부르심의 결과도 구원, 즉 영생이기 때문에 은사인 부르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부르심, 즉 하나님의 택하심은 돌이켜지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셔서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십니다. 사람들은 후회를 합니다. 자주 후회를 하죠. 한 번만 후회하고 끝이면 좋겠는데 잘못한 것 돌이켜서 또 하기도 하거든요. 간혹은 양심이 마비되어서 잘못 행하고도 후회도 회개도 않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후회가 될 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죠. 잘못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은혜 달라고, 다시 안 하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은 취소되지 않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완벽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목표는 언제나 분명하며 처음과 끝을 다 아시고 불변하시고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 어불성설입니다. 아예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조금 우리가 받아들일 수준까지 아주 조금 알려주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들과 다른 하나님을 아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보여준다고 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애들을 생각해 보면 어른들의 입장을 아주 조금 알려줘도 이해 못하는데 다 알려주면 고민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시점과 시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과거는 이미 지난 일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이고 단지 현재만 인식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만 있습니다. 영원한 현재만 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무리 말을 외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셔서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볼 때는 과거고 우리가 볼 때는 미래 일인데 현재 동시에 보고 계시다는 거죠.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1차원, 2차원, 3차원 이야기할 때에 1차원은 선 위에서만 움직이는 거죠. 기차가 기찻길 위에서만 움직이듯이. 그런데 2차원은 맨 위에서, 지구 위에서만 움직이는 거죠. 근데 3차원이 되면 비로소 공중에 떠갈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3차원을 생각한 것은 높은 산 위에 가서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시간에 대한 이해도 똑같이 현재와 미래, 과거를 동시에 아무리 우리는 본다고 해도 볼 수 없으니까. 근데 볼 수 있는 길이 소설을 쓰면 되는 거죠. 이야기를 지어내면 거기에는 지연이는 보거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면서 글을 적어 나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차원이 다르니까. 온전하실 뿐 아니라 실수를 하지 않고 또 취소하든지 후회할 일이 없는 분, 당연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 미리 하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하시다. 우리는 결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온전한 것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온전하신 하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그 확신하는 세 번째 근거는
긍휼하심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긍휼의 힘이 이기게 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세상을 보라고 외칩니다. 첫 번째는 나를 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보라, 세 번째는 물론 하나님과 연관된 거기는 하지만 세상을 보라. 이 세상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을 보라고 외칩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 긍휼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있다. 30절에서 32절까지 세 절 안에 사람들은 불순종했다,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게 네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거기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보셨다, 이게 네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나옵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동시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비교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어 구원의 길로 이방인도 또 유대인들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불순종한 이방인이 긍휼함을 입은 것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때문이다. 또 불순종한 이방인에게 이러한 긍휼이 주어진 것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때문이고, 결국은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이방인들을 긍휼로 이끌었고,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불순종했지만 회개한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긍휼을 베푸셨지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은 미래에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방인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 결론이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고 망라해서 모든 사람, 즉 저희와 너희, 곧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입니다. 불순종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신 것은 긍휼을 베풀려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명료합니다. 모두 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어 구원으로 인도하심이 바로 긍휼의 힘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엘레오스, 바로 소경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던, 또 가나안 여인이 딸을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그 말, 간질병에 걸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께 소리친 말, 그게 바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긴다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말이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에는 엘레오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스플랑크 니조마이, 조금 다른 단어를 쓰는데 복음서에서 12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주로 예수님께만 해당이 되는데 물론 다른 데도 쓰기도 했지만
이 말 뜻이 내심으로 감동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행동으로 도울 준비가 된 마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이게 도울 준비가 끝났다. 예수님이 독을 내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이미 치유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요청에 예수님이 공감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긍휼의 힘입니다. 왜 사람들을 도우는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지만 삶이 쳐다보니까 불쌍해 보이니까 그래서 돕기를 하는 거죠. 동방정교회에서 1400~1500년 전부터 시작한 예수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 기도. 짧지만 강력한 기도문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부르짖은 그 구절과 같습니다. 예수님,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다 말을 붙이면 조금씩 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여, 그렇게 해도 되고, 예수님 짧게 해도 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즉각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불순종하고 악한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불순종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 회개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긍휼이 이깁니다. 세상 속에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또 이기게 도와준다. 케제만이라는 신학자는 로마서 주석에서 이를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진노의 영역 속으로 뚫고 들어가며 복음의 능력은 불순종 속에서 드러난다.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않은 이유를 바울은 세 가지 면에서 선포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들에게 적용되었으니까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첫 번째로 자신을 바라보라고 외칩니다. 핍박자였던 자신조차 믿고 구원을 얻었기에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사실 가장 강력한 간증이 각자의 고백입니다. 나를 보라. 자기 백성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전부는 아니고 남은 자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보라고 외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부르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어떤 것도 우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세 번째로 세상을 보라고 외칩니다. 세상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긍휼의 힘이 강력해서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외칠 기도는 나를, 이 죄인을 불쌍히 보시라는 요청입니다. 기도합니다.